우리가 지난주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반박하고 있는 이 유대인 당국자들을 향하여서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메시아 됨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초막절 절기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유대인 당국자들, 그 주변에 있는 성전에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으로 예수님은 28절, 29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이렇게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를 든 후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그 죽는 그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또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그때서야 내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확실한 해답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계시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안에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굴욕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림받는 영광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들, 바로 부활과 성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너무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인자가 된 후에 내가 십자가에 들릴 때, 그리고 또 죽고 난 이후에 그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자였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30절, 31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성전에
나아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벌였던 자들은 이 성전을 이끌고 있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묵히 초막절 기간 동안 계속 듣고 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오시도록, 한 걸음 더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31절, 32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과 동질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화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길 원하신다면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본받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길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인격이고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활력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예리하게 찔러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 엘리트 성도하고 그리고 일반 교인하고를 구분해요. 그래서 엘리트는 이제 사제들이고 수녀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는 그렇게 계층을 나누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직무를 받았을 뿐이지, 교인 사이의 어떤 계층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성도인 것이고, 그리고 제자는 그 한층 위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사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도달해야 할 어떤 경지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나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떤 사변적인 어떤 것으로 통하여서 다다르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자,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대화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한테 그게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고발당했으니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3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당신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합니다. 이게 빌라도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 그러면 네가 왕이 맞냐? 왕이 맞느냐? 주님이 말합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곧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던지는 말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8장에도 8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 속에 같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라 이야기예요. 위의 나라와 아래 나라. 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여러분, 위의 세상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께서 속해져 있는 나라. 이 땅의 세상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예수님께서 속해져 있는 그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천국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로 그 나라에 속하도록 이 아래 세상에 그 나라를 속할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전하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잖아요. 예수님은 위의 나라에서 아래 나라의 길로 그리고 사닥다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래 세상 사람들에게 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방법을 우리에게 또 직접 전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이 진리의 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와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해져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로,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그 두 나라를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 통하여서 아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래 세상 사람들이 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진리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초월의 개념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사변적인 하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이 진리는 존재론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영안의 눈이 열린다면 예수님이 바로 지금 자기가 신문했던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진리 되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음에도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의 나라로, 그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게 되어진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분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노예로 어딘가에 종속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어디에 구속당하고 살았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속박당해서 노예처럼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어디로부터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와 사탄입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자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에서 길들여지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죄는 인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강력한 힘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 한 중심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이기심의 마음,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작동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혼란과 전쟁이 그리고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절이 에베소서 2장 1, 2,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 2, 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 2, 3절)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그때에 언제입니까? 그리고 3절에 전에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그때는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우리도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인류 모든 인간을 포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너희나 우리나 다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가 뭐예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 바로 죄 가운데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우리가 행하였던 그 죄가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인간의 이 죄가 작동되어져서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이고요, 그것이 어떤 관습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세상의 풍조들을 죄가 지배하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좀 유대인들은 죄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좀 바르게 만들려고 제도와 종교나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유대인 우리도 그 죄 가운데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작동에 의해서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본질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노의 자녀다. 죄가 지배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가 구속해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다. 진리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리고 2절에서 또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게 아래 세상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 죄만 해도 강력한데 그 죄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어떤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다루던 본문 8장 44절을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대화의 문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8장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단, 너희들은 다 지금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이 아래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또 제도와 권위 있는 정사라고 말하는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바로 죄와 이 어둠의 세력, 사단과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은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요, 이 귀절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정치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혁명을 막 부추길 때 이 말을, 이것을 구호로, 표로 쓰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여러분 선동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혁명가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위에 속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 속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의 단체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해방을 주시고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이 영적 자유입니다. 이 영적 구원입니다. 아래 세상에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던 길이고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래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세상에 사는 자들은 영적으로 항상 배고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압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 사랑,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또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고난일 기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맡은 이 자유가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어떤 정치적인 해방으로부터는 그런 어떤 일시적이고 그런 어떤 값싼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영속적인 것이고 이 자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유입니다. 주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향유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